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가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자 되시며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고 소망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십교구와 임마누엘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김희권 장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토록 못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벌써 3개월이 어느덧 지나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성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으로, 백성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봉사하는 대통령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매주 주시는 그 결단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실천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가까이 가는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힘이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애써 간구하오니 건강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또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그 말씀과 그 역사하심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해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IMC 사무실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행정사무 처리를 돕는 장미정 권사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이 50만 명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지난주에 남편과 막내딸이 확진이 돼서 고열과 기침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큰딸은 비껴가서 남편과 막내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식사를 잘 챙기고 답답할 수 있는 공간에 필요를 공급할 수 있었고, 또 레이지파의 본분으로 성전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송파지방 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제6교구와 속장님들의 총출석 새벽기도회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무슨 날인지 이제는 기억하시죠? 바로
IMC 온라인 연합 속해 동치미가 있는 날인데요. 이번 달만은 온 가족 성경 통독 시간과 겹쳐서 31일 목요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같은 시간 오전 10시 30분 31일 목요일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부활절 성례전을 위한 유아 세례, 입교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성경 통독 2주 프로젝트로 구약 통독을 마쳤습니다. 통독 완독에 대한 시상이 있는데요. 통독을 완료하신 성도님들께서는 2층 교회 사무실로 교구와 속, 이름을 성경 통독 카드에 적어서 4월 10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매일이 변화산을 경험했던 시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유로 파송합니다. 인사이트라는 단어로 교사의 영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포메이션. 교회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교사는 언젠간 바뀌어요. 그런데 아이들 안에 들어간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말리티라는 거예요. 노말리티. 평범함을 가르쳐줘야 되죠. 어울릴 수 있는 평범함입니다. 사이트. 아이들 입장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피레이션. 너희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다. 함께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ratification. 만족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교사가 되어주세요. honesty. 정직한 교사만큼 능력 있는 교사가 없어요. testimony. 내가 만난 예수님. 저 사람이 만난 예수님은 그릇해가 아니라 선생님이 만난 예수님은 가장 강력하죠. 그런 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냐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선생님, 초등학교 가서도 좋은 선생님.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결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Let's IMC.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놀이공원에 갔을 때 일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어머니께서 놀이공원 직원분에게 큰 언성을 높이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놀이공원은 만 36개월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한 곳이었는데, 이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만 36개월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우리 아들을 무료로 보내드려 달라라는 떼를 쓰고 불만을 갖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고는 싶고, 그런데 마땅히 내야 할 입장료는 내기가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구원도 받고 싶고, 은혜도 누리고 싶고, 간증도, 응답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나의 삶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재정에는 인색해하고 또 아까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구원의 입장료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연하고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을 겸손히 그리고 마땅히 올려드리시는 지혜로운 우리 임마누엘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살 수 있거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은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할 수 없는 마음을 드리지만 이 예물에 우리들의 삶의 노력과 인내와 희생의 흔적들이 담겨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사 기뻐 받아주시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이 넘치는 우리 이마누엘 재단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우리 아버님 찬양대들이 이렇게 열심히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힘차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그리고 힘든 일, 슬픈 일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 찬양의 가수처럼 잊지 마시고, 또 헌금 찬양도 저 중에 저희 그 혈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우리 정혜연 집사님은 이미 유명한 성악가고 또 제자들 같은 그런 이 3명 데리고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은혜가 넘치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이 또 이렇게 그 다음 세대의 찬양을 또 이끌고 간다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의 찬양을 바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하는 것보다 더 긴장돼. 딸 있으면. 네, 그래요.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죠. 그래서 근친상간의 족보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족보가 됐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리 구겨진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또 산불 현장이나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불안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믿으시죠? 네. 다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다말처럼 저번 주 본문에 있던 다말처럼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 그죠? 막 이렇게 해야 돼, 할 수 있어, 뭐 이런 의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의지가 없으면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라도 필승의 의지로, 또 필생의 의지로 이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벌써 가름맛 하냐고 그렇게, 가름만 아니고 그냥 살짝 흉내만 내봤어요. 네, 이렇게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교회 표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면서 또 말씀을 교회 표어와 맞춰가려고 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여러분들 다 거의 다 이제 머릿속에 있으시죠? 뭐 고, 며,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잘 기억 안 나도, 그래도 우리 함께 한번 해보시죠.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야 하는 교회. 예. 그렇게 해서는 아픔 치유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아픔 치유 안 돼요. 아픔이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 치유되고, 의지를 불태워서 이렇게 해야죠, 그죠?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야 하는 교회.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도 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간증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이렇게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면, 교회 안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세례를 행할 수가 있었어요. 집사님들도 사도들도 감독들도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세례의 의미가 천국을 약속받는 그런 의식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얼른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그렇게 주다 보니까 아무 때나 또 누구에게나 막 누구나 주다 보니까 세례를 그렇게 주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세례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그리고 아무나 막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세례가 남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어떤 마음도 없이 그냥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주는. 그래서 지금의 세례는 예전하고 조금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지금은 그 의미를 준수하고 성결성을 유지하도록 그 개교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교육도 시키고 의미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게 옮기셔도 세례 목사님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죠? 계속 평생 동안 나에게 세례 준 목사님은 나랑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한참을 걸어오시잖아요. 저 유대 땅에서 위로 올라가시는 한참을 걸어오시고 몸이 많이 피곤하셨어요. 수가라는 성읍 외곽에 있는 우물가에 쉬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거기 이제 쉬시는 거죠.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근처에 가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갈렸다 뭐 이런 거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사마리아와 유대와는 이게 완전히 갈라선 그런 지역이었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여행하는 것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빨리 갈 걸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에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의 정체성을 흩어뜨리려고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거 잡아다가 아수르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이렇게 모아서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요. 왜 그랬냐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혼혈 정책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 혼혈 정책이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단순히 혼혈 정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그 백이민족 그러잖아요. 우리가 백이민족 맞아요, 우리? 솔직하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백이민족이라고 막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중국 피도 많이 섞여 있고요, 일본의 피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의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럴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럼 좀 이렇게 막대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사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 다른 인종의 사람들도 우리가 좀 나이스하게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강제 이주를 시키니까 사마리아에 들어오는 아수르 사람들이 몸뚱이만 들어오냐? 아니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이방 신을 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던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런 반면에 이 밑에 지방에 있는 유다는 어땠어요? 유다는 이 포로기들이 다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자기들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들이야.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지켰다는 그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우린 너희들하고 달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신하고 달라.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달라. 나는 예배를 새벽, 저녁, 낮, 뭐 하루에 몇 번을 드리기 때문에 당신하고 달라. 나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신하고 달라. 이런 이야기들, 이건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든 어디든 저 가다라든 뭐 어디든 상관없이 가셨어요. 이방 지역 그냥 예수님은 상관없이 그냥 막 가셨어요. 네. 상관하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들이 정죄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김부기 장로님이 어떤 죄를 져? 김부기 장로님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예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께는 정죄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시면 반가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이방 나라들 가가지고 국교가 뭐 이슬람인 나라들, 국교가 불교인 나라, 이런 나라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세요. 아멘? 네. 어떻게 뭐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밥 한 그릇 아끼고 또 선교사님들 오면은 맛있는 걸로 대접하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되세요. 네. 결국은 돈 얘기냐? 뭐 그럴 수 있지만 돈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곳에 쓰이는 건데요. 그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리로 가시는 거죠. 수가라는 성읍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이 우물의 이름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우물이 옛날부터 역사적인 우물이죠. 근데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가 그 우물 터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지었대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오겠다고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그 외진 곳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인지 로마 시간으로인지 모르지만 6시쯤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근데 유대 시간으로 6시면은 지금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들이 지금 사는 시간은 정오예요. 아주 떼양볕. 사마리아의 뭐 그 지역의 날씨가 정오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침하고 그러는 문화들이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로마의 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했다, 꽤 됐다,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육시라는 것을 정오로 판단하느냐,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로마식 시간은 우리랑 시간이 똑같아요. 6시라 그러면 저녁 6시쯤 된 시간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여인의 스토리가 있어서 대낮에 아무도 안 온 시간에 그 시간을 틈타 가지고 물을 길러 왔다는 그런 해석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오냐 저녁 6시냐가 아니에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보세요. 9절에 있는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한 말이 물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이 여인 스스로도 사마리아인의 통념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기 사마리아인들보다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우리를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미 여기서 이 여인이 마음이 이렇게 반쯤 열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하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생수라는 단어로 이 여인의 영적인 호기심을 이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 거죠. 생수라는 것이 뭐예요?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갈급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 여인의 어떤 이 땅에서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미래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이 궁금증을 이 여인에게 던지신 거예요.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물을 마시면 이걸 마시고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이란 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이 여인에게 계속 있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다시 오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물 좀 이렇게 계속 나한테 주십시오. 이 여인의 태도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약간 빈정거리는 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 생수의 의미를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단순히 그 물을 그냥 물로 이해했다는 방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의 옷을 벗기세요. 보세요. 16절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진짜 입고 있는 옷을 벗기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살짝 삐딱해진 여인의 태도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을 아시고 내가 전능자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부끄러운 과거,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 그리고 그러한 과거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과거를 감추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들춰내기 싫은 과거 있나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얘기하기도 싫은, 누가 나 대신에 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말하지 말라니까 막 그런 그런 과거들 혹시 있으신가요?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좀 부끄럽고 들춰내기 싫은. 정말 옷 벗기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이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밝혀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방법이 소크라테스 방법이에요. 영어로 소크라테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로 전 처음에 가가지고 영어로 사카테스 그러더라고요. 사카테스가 뭐지? 소크라테스래요. 그게
소크라테스 방법이 이런 방법이래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대요. 그러면 그렇게 교만하게 뭔가 아는 사람처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계속되는 질문에 결국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질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데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네 목마름이 뭐냐? 네 목마름이 뭐냐? 17절 19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마 맞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여인의 과거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꿰뚫고 있다는 거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오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그제서야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와 자기의 옛날 일들과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분 예수님을 당신이라는 호칭에서 선지자라는 호칭으로 바꿔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삶의 방향을 잃었어요. 삶의 방향을 잃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정말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남성들이 이렇게 뭐 좀 권위적이고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남편이 5이 있고, 그리고 그 5째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고 6번째 남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뭐 이런 관계, 이런 관계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 삶 자체가 이미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그런 모양을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 여인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고 물 길러 나오고. 이 여인의 인생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시나요? 남편이 6명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우리들도 종종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방황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방황을 많이 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방황도 하지만, 아니 방황하지 않을 순간에도 그냥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나 뭐 이런 것들이 오면, 그러면은 방황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방황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독해서 읽은 거는 제가 많지가 않아요. 저희들은 목사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읽냐면 스킴을 해요. 스킴이 뭐냐면 이렇게 읽으면서 쭉쭉쭉쭉쭉쭉 막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이래가지고 뭐 한 20분이면 한 권 다 읽어요. 근데 좀 이렇게 딱 집중해가지고 읽는 그런 책들은 이제 많지가 않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에 제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소제목이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 첫 번째 소제목이 뭐냐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지도는 언제 필요한 거죠? 지도는 내가 지금 내 위치를 알고 있을 때 필요한 게 지도예요. 맞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때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데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때는 뭐 어디 있는지 알면은 뭐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러겠지만, 몰라요. 지금 몰라요.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때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나침반이 필요한 거죠. 한 방향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에서 신앙인들이 이야기하는 한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방향이에요. 주님의 방향. 주님의 방향이에요. 다윗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도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를 회피하려고, 그리고 친구를 전장으로 밀어넣고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고 결국은 그 친구를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방황이에요. 이게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그냥 자기 권력대로 살다 보니까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은 방황 안 한다,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방황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다 방황. 인생은 다 방황이에요. 다 방황이에요. 이게 방황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자기의 권력과 수단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방황이에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막 쓴소리를 하잖아요. 다윗한테. 아마 욕만 안 했을 거예요. 막 어쩌면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뭐 이 자식 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다윗의 행동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윗은 곧장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요. 곧장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요. 뭐 따지고 이유되고 그런 게 아니라 곧장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어요. 바로 엎드렸어요.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있을 때 방향 설정을 한 거죠. 방향 설정.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 길밖에 다른 방향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구나. 히스기야 어때요?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히스기야 입장은 뭐예요? 이 왕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사막 한가운데 선 거예요. 지금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벽을 향해서 엎드렸습니다. 벽을 향해서. 열왕기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합니다. 내가 이전에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예전에 주님 앞에 선하게 했던 거 잊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어요. 벽을 향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자아를 다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아를. 그리고 방향을 주님께로 설정을 한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과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마자 가장 먼저 이 여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조상들이 이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결국 우리 삶의 문제는 뭐예요? 신앙의 문제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이 항상 올바르다고 해도 어려운 일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돼요.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돼요. 사막 한가운데 길을 잃고 서 있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들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부부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 그러지만 부부싸움 제대로 일어나면 그럼 어때요? 에? 누굴 찝어서 얘기할 수가 없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부부싸움이 막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신앙으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을 교제한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들이세요. 그 사람 마음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결혼을 시키세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일들이 막 이렇게 있어도 신앙 때문에 다시 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이거 제대로 안 듣다가 마음 많이 상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사막이죠, 사막.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면은 다른 생각들이 안 나요.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방향 설정하기보다 병한테 방향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죠? 네. 주님 봐야 되는데 병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사업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기 기업인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입 꼭 다물고 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이유가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가정의 관계성들이 막 무너지고 깨지고 더 이상 막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예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나침판을 제대로 바라보고 한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열심히 전진해야 됩니다. 신앙이 틀어지면, 예배가 틀어지면 삶은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틀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틀어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보시죠. 그 여인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이제 잘 설정했어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28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내는, 물동이가 뭐예요? 지금 내 삶의 목적이 물동이었어요. 물 떠오는 것이 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들을 던져두고, 왜? 이건 내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삶의 방향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진지하게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예수님은 가능하세요. 올 한 해도 반드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여인한테는 남편이 6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여인한테는 남편이 6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고 감추고 싶은 일이고, 이게 인생이 완전히 쪽박났다, 인생 다 깨졌다, 뭐 이런, 그죠? 네. 제 친구 중에도 이혼 여러 번 한 친구가 있는데, 근데 전 사실은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들이 상관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이 여인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오점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땠냐면
이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한테는. 네가 이혼을 몇 번 했고 뭐 결혼을 몇 번 했고 네 인생이 비참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한테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사랑스러운 여인,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구원할 여인,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신 거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이걸 막으려고 사탄이 이 사실을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여전히 성도님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할 때 느낌이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믿기 힘든 일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매만지고 계세요. 계속해서 매만지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그죠?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기도 입 꽉 막혀가지고 기도를 뭘 할지도 모를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결단은 그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침반 보자는 얘기예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순간이 이제 찾아올 때 사업상 뭐 대인관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때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방향을 예수님께 잘 맞추는. 혹시 이 결단 이번 주에 열심히 실천해 보실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작은 목소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이 여인에게는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정말 커다란 문제였는데, 마치 사막 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어떤 상황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삶 그 자체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이 모든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 속에서도 주님을 잘 바라보고 우리의 방향 설정을 잘하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방향 설정을 잘 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성도의 생업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선교사님들의 건강,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가슴 아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방향 설정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